삶이 되는 교회가 맞이한 이 첫 대림절, 대강절, 우리가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예고되는 장면이에요.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째 달에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건 무엇이겠어요? 어느 한 사건이 기준이 되고 있는 거죠. 어느 사건이 기준이 돼서 그 후에 여섯째 달에 5절부터 25절을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세례 요한, 이 출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되던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요. 이제 먼저 가브리엘이 그 엘리사벳을 찾아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잉태한 지 6째 달 되던 때에 나사렛으로 보냄을 받아요. 나사렛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고 초라한 동네입니다. 얼마나 작고 초라하냐면 이게 성경에 다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알려지지 않았냐면 갈릴리를 먼저 말해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를 말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작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 그 갈릴리 그 옆에. 뭐 이런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마을에 지금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너무 작은 마을. 왜 보내셨습니까?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 마리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마리아를 소개하는데요,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처녀.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이름은, 이 처녀를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마리아는요, 정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에 아주 평범한 처녀라는 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 지극히 평범한 처녀다. 특이점이 있다면, 처녀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특이점이 있다면, 너무나 평범한 여인이지만 특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약혼한 처녀다. 이게 특이점입니다. 당시의 약혼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요즘엔 약혼도 없죠?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약혼이라는 게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서 하신 건가요? 네, 요즘엔 거의 없잖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약혼식을. 근데 이제 그거랑 또 달라요. 이 당시의 약혼은요, 두 가정이 두 사람의 결합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을 전달해요.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약 1년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조건 약혼을 먼저 했어요.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혼을 한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각자의 부모님과 살았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서 1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부의 관계, 성적인 관계도 허용되지가 않았어요. 1년 동안은. 하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약혼과 다른 점이 이제 가장 큰 게 거기죠. 같이 살지 않는 거, 그리고 관계할 수 없는 거, 또 하나는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갖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이게 깨질 수 있어요. 또 이혼을 통해서만 이게 깨질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약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정황 속에서 마리아가 약혼한 처녀다라고 소개되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녀가 순결함과 경건함을 지닌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1년이라는 시간에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여인, 그런 처녀 마리아, 순결한 여인, 경건한 여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특별한 여인이라는 건 또 아닙니다. 마리아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약혼한 후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것은 모든 신부에게 해당되었던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누구나 순결을 증명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여인은 아니에요. 혹 이 기간에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결혼은 무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나 특별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것. 자, 이런 처녀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은요, 먼저 인사를 전해요.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가 충만한 이란 뜻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근원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일 뿐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뭔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한다는 거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은혜예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정말 은혜로 오늘 고백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은혜로 고백되고 계시나요? 맞아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간 저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 이게 왜 은혜입니까? 같은 인생이라도 같은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은 인생이라고요, 같은 인생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고 참 부족하고 때론 더럽고 추악하지만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자,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작고 작은 동네 나사렛까지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증거죠. 찾아왔잖아요. 그 작은 동네, 촌구석, 어딘지도 모르는 그 작은 마을에 어느 그냥 평범한 어느 가정에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죠. 처녀 마리아는 정말 은혜를 받은 자가 맞아요. 하지만 평범한 일상 중에 만난 이 비범한 상황에 마리아는 놀랍니다. 당연하죠.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천사가 찾아왔어요. 안 놀라는 게 놀라운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어요.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대부분 우리 천사가 진짜 있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요, 완전히 휘저어지고 혼란스러우며 당황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쓰러질 지경의 놀람이에요. 보고 마리아가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이 처녀 마리아가 왜 놀랐다고 증언합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요, 천사를 봐서 놀란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를 봐서 놀랐다고 증언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천사를 보고 놀랐을 거지만 지금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니다. 이건 먼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영적으로 그만큼 잘 정돈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늘 뭔가 이런 영적인 것에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던 사람. 처녀 마리아를 몹시 놀라게 한 것은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했던 인사 때문이었어요. 천사가 전한 말이 마리아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생각했다는 건 뭘까요? 성경은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천사의 말을 생각했다. 이게 뭐겠습니까? 먼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신중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신중하게 반응해야겠다. 자, 그럼 놀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지금 놀란 이유가 뭐겠어요? 자격 없음이었어요. 자격 없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걸 알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 이 말씀에 그가 놀랬던 것은 자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자신은 갈릴리 나사렛 어딘지도 잘 모르는 곳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여인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다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라고 부르신다니요. 이게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내 마리아의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갑자기 너무 분에 넘치는 선물을 받으면 안 좋아요. 좋으신가요? 그래도? 그런 거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어? 진짜 그럴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물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을 때는 이게 두려워요. 무서워요. 어느 날 통장에 어느 정도 해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준이 달라서 저랑 어느 날 통장에 갑자기 문자가 띵 왔는데 한 30억이 들어왔다.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저는 그러면요 이거 못 씁니다. 야, 이건 도대체 죽을 때까지 못 써요. 이거는 두렵다고요. 지금 마리아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처녀 마리아를 모르실 리가 없죠. 지금 마리아가 왜 놀라고 있고 그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 이 상황이 너무 두렵지? 아니, 괜찮아.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넘치는 은혜, 자격을 넘어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해줘요. 마리아의 생각처럼요, 마리아는 정말 자격 없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은혜예요. 자격 없음에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은혜죠. 자격 요건이 되어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날마다 이 은혜를 입으세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그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 저는 자격이 없어서. 그건 교만이라고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래요. 아직 깜이 아니에요. 그 교만이에요. 깜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또 리더들을 통해서 권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입혀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입혀주시는 은혜 받으십시오.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은 거기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 은혜를 입을 때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친절한 설명에 처녀 마리아의 마음이 좀 안정됩니다. 안정돼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막 정신을 차린 바로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들려와요.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지금 좀 안정됐다니까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적어도 처녀 마리아에게는 이것은 아멘이 될 수 없어요. 임신이라니요. 아들이라니요. 아직 약혼 중인데 한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니요. 게다가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이 막무가내 은혜. 하나님 정말 저도 이거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처녀에게 임신할 거야. 아들이야. 이름은 예수다. 이건 뭐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당시 아들을 낳는 것은요, 분명 큰 축복이 맞아요. 오늘날은 제가 볼 때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들을 낳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날은 아들이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삼둥이 어떡하나. 아들은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아들들은 알잖아요, 그죠? 아들들은 알아요, 이게 왜 뭔지. 아들들은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는 딸들이 다
다 주도하니까. 주찬아, 결혼을 잘해야 돼.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된다. 자,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건 분명히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처녀이기 때문에, 그것도 약혼한 처녀예요. 약혼한 처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건 축복이 아니죠. 아마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요, 31절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파혼입니다. 파혼이고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될 겁니다. 특히 나사렛처럼 작은 동네에서는요,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아들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아들의 이름,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것은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헬라어 형태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마리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마태는요, 천사가 요셉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증언해요. 그래갖고 혹자들 성경 좀 읽으시는 분들은 야,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요셉한테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한테 말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1차적이에요. 부부에게 다 말한 거 아니에요. 부부에게. 왜 그 생각을 못 할까요? 사람들은. 부부에게 다 말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범상치 않은 이름. 처녀 마리아의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를 들었을 때 메시아? 이게 스쳐갔을 거라고요. 메시아? 천사는 마치 처녀 마리아를 몰아붙이듯이, 그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듯이 이 마리아의 태에서 낳게 될 아들이 장차 하게 될 일들을 이어서 말해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장차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아들 메시아야. 그 아들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위대함이 드러날 것이다. 더없이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이거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미 예언됐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와야 돼요. 이런 이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처녀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을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거에 문외한 여인이었다면 이거 하나도 문제가, 예수는 뭐고 메시아는 뭐예요? 이러면은 이게 괜찮은데 다 이해하고 있었던 여인에게 그게 메시아야. 여러분,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더 큰 문제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것도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예요. 그런데 메시아라뇨. 그 아이가 메시아라뇨. 꾸미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마리아가 이랬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죠.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아니에요. 저는 이 시골 동네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저에게 가브리엘을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정상적인 반응은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부정적인가요, 지금? 부정적이지 않아요. 마치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처럼 묻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다 받아들인 것처럼. 메시지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장애가 되는 자신의 현실을 묻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 메시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자신의 현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이 처녀라는 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그 아들을 낳아드릴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그거 이루시는 건 오케이인데 제가 처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가브리엘의 메시지를요 제대로 이해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게 어떤 말인지. 이 처녀 마리아가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마리아는요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믿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저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가브리엘의 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할 것이다. 성령이 할 것이다. 너가 처녀인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성령이 할 것이다. 이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이 처녀의 태에 창조될 것이다. 그 아들이 창조될 것이다.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죠. 이걸 누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죄가 없으면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이 메시아의 자격을 충족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진정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보이기 위해 그는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입증하시기 위해 그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육체로 와야 되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한 여성에게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신비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신비. 우리의 이해와 한계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에요. 이것은 이해의 사건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믿음의 사건이에요. 믿음. 기독교를 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우린 생명이니까. 기독교 종교로 그냥 우리가 표현한다면 기독교는요, 이해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 바다 위를 걸은 거 믿으세요? 전 믿어요. 오히려 그게 바다가 아니라 갈대숲이었다. 예수님은 그냥 갈대숲을 지나가신 거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그 갈대숲이다. 그건 못 믿겠어요. 갈대숲 제자들은 근데 뭐 나도 뭐 그럼 베드로가 왜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래요. 지가 걸어가면 되지. 갈대숲인데. 자,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해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상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게 가능해?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기독교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피조물, 어느 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라면, 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를 믿게 하고 싶으면 처녀 마리아의 임신을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이런 거 조심하게 예예요.
제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포교하고 싶다면 누군가를 납득이 가는 걸 만들어야죠. 처녀가 임신했어요. 이걸 누가 믿겠냐고요. 납득이 되는 썰을 만들어야죠. 믿을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말해야죠. 믿을 수 있는 그럴싸한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시선으로는 터무니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믿기 힘든 일이지만 얼마든지 평생 공격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봐도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우리를 현혹시키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죠. 진짜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설명하셔도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들을 담아내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가브리엘은 중요한 증언을 하나 해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마리아가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얘기해줘요.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당시 그리고 오늘날에 이 표적과 증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가브리엘은 증언하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한 상태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폐경기에 들어선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없어요. 엘리사벳은. 불가.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돼요. 그런 여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6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임신이 가능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잉태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끝난 여인도 임신을 시키신 하나님이라면 처녀지만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더 쉬운 일이라고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처녀의 태에 아들을 주실 수 없냐고요. 하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처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과 38절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처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순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요. 있는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 혼인잔치 때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가 한 말 기억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을요,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라고 말해요. 지금 자신을, 이 모든 것을, 모든 과정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순종과 헌신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지금 처녀 마리아는요,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한 겁니다. 다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파혼 될 수 있습니다. 아이 임신하면 파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파혼이고요. 이 작은 동네에서는 이제 얼굴 들고 살 수 없습니다. 평생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불임이었던 엘리사벳에게 임신은 큰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거두어 준 것이지만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여겼으니까. 그런 엘리사벳이 폐경이 되었을 때 임신한 것은 자신의 평생의 수치를 거둬가신 거예요. 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지만 처녀 마리아에게는 임신은 수치를 가져오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고백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일부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 마리아의 신앙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마리아의 신앙 도대체 무엇이에요? 무엇이 마리아를 이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겁니까, 도대체?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어딘지도 잘 모르는 동네 나사렛에 사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이해와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실 거다.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게 되는 이 일, 그로 인하여 내가 당하게 될 파혼과 이 모든 아픔, 그 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작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뭘 묵상해야 될까요? 이 대림절의 시작에 처녀 마리아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처녀 마리아를 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그 은혜, 이걸 묵상해야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심이 믿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린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믿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어지세요? 오늘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 중에 증거예요. 이것은. 성탄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성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탄이에요. 보내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을 진하게 경험하는 이 대림절 첫 주간이 되시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대림절의 첫 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누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더 깊어지는 복된 대림절의 첫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